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들이 왜 관심 가지는 게 고작 그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고 국권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속의 세속사는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해서 독립군을 또 만들어서 창설해서 기독교의 우리 믿는 이들이 창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먼저예요. 이거 후에 회복이 있어요. 땅의 회복이 있고요, 하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성령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회복시켜달라 이거죠. 언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지금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많은 이메일이 저한테 옵니다. 전라도는 좌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다 좌파고 공산당이고 근데 아니잖아요.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도 아니면서 증인인 척 예수를 전한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단지 뭐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못해도 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봄 전도대회는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을 전도대회는 저는 더 큰 기대를 가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성령으로 던 입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밖에서 가을 전도 때에는 막강한 파워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여러분들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독립이 급하고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 급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그 나라의 축복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 나가요? 그들의 뿌리가 청교도들이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작정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 단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사사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후반기에는 사무엘이라는 거장이 미스바에 다 온 국민을 불러다 놓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눈물 흘릴 때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블레셋을 갖다가 전멸시켜버립니다. 네후가. 그래서 전쟁도요, 사람의 힘으로 싸우면요 고생해요. 기도의 힘으로 싸우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전쟁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6.25 전쟁 때 승리한 것 같아요. 부산 그 끝자락에서 모래 해변에서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날씨를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먹구름이 다 거치고 하늘에서 유엔군의 비행기들이 쫙 뜨면서 낙동강을 사수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도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 덧입기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덧입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가슴에서 빵 터지고 눈이 빵 열리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의 죄가 토설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명확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인치심의 사건은 인생에서 딱 한 번이에요. 하지만 그 인치심의 사역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이곳저곳에서 능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병만 치유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급선무인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않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먼저예요. 항상 우리는 앞뒤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방언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은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세기가 낳은 최고의 복음학자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저도 이 책을 다 사서 읽어보고요.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전 세계 교회들을 향한 그분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간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져 가는 그 과정을 적은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신앙 연륜을 지닌 분들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헛소문을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가슴앓이를 겪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소문을 듣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문의 대부분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박성은 소문이 시간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기도 전에 소문이 사실로 둔갑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기업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증인도 아닌데 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전한다라는 것. 이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해. 복음이 하나의 상업적인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